전에도 한번 소개해 드렸던 이 가나안에 거하다라는 책을 보면 이 광야의 삶과 이 가나안의 삶에 대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 광야의 삶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 삶입니다. 즉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시고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게 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곳이 바로 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광야에서는 하늘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즉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가나안의 삶은 다릅니다. 가나안은 하나님이 없이도 얼마든지 살 수 있는 곳이 가나안입니다. 하늘만 쳐다보거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됩니다. 가나안은 내가 노력만으로도 얼마든지 살 수 있는 곳이 이 가나안의 삶입니다. 그러나 광야를 지날 때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럼 가나안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을까요? 아닙니다. 가나안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 이외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가나안에서는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가나안은 광야보다 영적으로 더 유혹받고 도전받는 곳이 가나안이기 때문입니다. 이 광야에서는 하나님만을 섬겼습니다. 광야에서는 우상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가 보니 수많은 우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상으로부터 자신의 믿음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가나안에서는 믿음을 지킬 수 없고 가나안의 풍요를 누릴 수 없기 때문에 어찌 보면 가나안이 하나님의 더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가나안에 거하고 싶습니까? 아니면 광야에서 살고 싶습니까? 당연히 더 살기 좋은 가나안에 살고 싶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나안의 삶이 편하다고 그 가나안의 삶만 살아간다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많이 약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나안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나안에 살지만 광야와 같은 삶을 꼭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가나안에 살지만 하나님이 필요하고 가나안에 살지만 우리는 기도가 필요하고 가나안에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얻어지는 결론은 하나입니다. 광야의 믿음으로 가나안을 살라라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가졌던 믿음, 광야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그 신앙으로 우리는 여전히 가나안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가나안에서 살면서도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요즘 세상은 이 하나님은 필요하지 않다라고 말을 합니다. 문명이 이렇게 발달했는데 뭐 하나님이 필요하냐, 무엇하려 하나님을 믿느냐, 신을 믿느냐라는 것이죠. 그런데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하고 우리에게는 꼭 하나님이 있어야 합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세대를 살아가지만 광야의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또 하늘만을 바라보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반드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2022년 한 해를 꼭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세의 인도를 따라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가나안을 향해 출발을 하게 되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면 그들은 한 달 안에 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고 자신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그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이로 인해 그들은 40년 동안 이 광야를 지나가야 했는데 이 광야는 너무나도 척박한 곳입니다. 이런 곳에 머물러 40년을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아니 1년을 살아가는 것도 이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따라서 모세를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크고 작은 이 불만을 토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광야는 애굽과는 다른 것이고
가나안과도 다른 곳입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다 다릅니다. 광야를 지나면서 애굽처럼 가나안처럼 살려고 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는 만나를 내려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합니다. 광야에서는 파가 없다고, 부추가 없다고, 마늘이 없다고, 채소가 없다고 불평해서는 안 됩니다. 광야를 지날 때는 모으지 못한다고, 좋은 집에 살지 못한다고, 은금이 증식되지 못한다고, 양떼가 번성하지 못한다고, 비가 오지 않는다고, 씨를 뿌리지 못한다고 원망하고 불평해서는 안 됩니다. 광야에서는 장막에 머무를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합니다. 이슬 한 방울에도 감사해야 되고 로뎀나무 그늘만 있어도 광야에서는 감사해야 합니다. 광야에서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감사를 해야 합니다. 광야에는 축복의 장마를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이슬방울 같은 은혜도 감사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즉 그들은 광야를 지나면서 가나안에 사는 것처럼 애굽에 사는 것처럼 살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래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기에 그들은 광야에서 불평과 불만을 쏟아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토로하고는 불만도 그중 가운데 하나인데 이번에는 이 음식에 관한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를 지나면서 매일 이 만나를 거두어 들여서 이 전병을 구워서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하루 이틀 만나가 내린 것이 아니라 매일같이 만나를 먹다 보니 이제 질린 것이죠. 질렸습니다. 매일 먹다 보니 질리죠. 하루 이틀 10년, 20년이 만나는 40년 동안 내리게 되는데 매일 만나를 먹다 보니 질린 겁니다. 그래서 저들은 이제 좀 고기가 먹고 싶은 겁니다. 애굽에 있을 때는 종살이를 했지만 그래도 종종 이 고기를 먹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나가 질려서 이제 좀 고기가 먹고 싶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모세를 향하여 원망을 합니다. 백성들의 원망을 들은 모세는 하나님께 나아가 원망 아닌 푸념을 하기 시작하죠. 왜 자신으로 하여금 저들을 인도하여 내게 하셔서 왜 내가 이런 원망을 듣게 하느냐라고 하나님께 하소연을 합니다. 이런 모세에게 하나님이 응답을 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고기를 주어서 먹게 하겠다. 그런데 하루나 이틀뿐만 아니라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는 못 먹겠다 할 정도로 이게 부족해서 없어서 못 먹는 것이 아니라 이제 질려서 먹지 못할 정도로 한 달 동안 내가 고기를 주어서 먹게 하겠다라고 하십니다. 이때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21절 2절을 보면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 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까. 모세가 말한 대로 60만 명에게 고기를 하루나 이틀도 아니고 한 달 동안 먹이는 것은 이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아니, 하루나 이틀도 불가능한 것이죠. 그런데 이런 모세의 대답에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응답하십니다. 23절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여기서 손, 여호와의 손이라고 있는데 이 손이라는 것은 애굽을 치심으로 출애굽을 가능하게 하셨던 그 손입니다. 그리고 홍해를 가르시고 만나를 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과거에 내가 보여주었던 그 능력을 네가 이제 의심하느냐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의 그 믿음을 꾸짖고 계시는 것이죠. 즉 너희는 불가능하다고 말하지만 아니다. 나는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는 여호와의 손길로 인도함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애굽에서 하나님이 행하셨던 능력들이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10가지의 재앙을 애굽에 내렸는데 그들은 지금 하나님의 그 능력을 다 잊어버리고 있는 것이죠. 만약 그러한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다면 그들은 불가능하다고 말하지 않았을 겁니다.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렸던 하나님이 이 백성을 먹이는 것,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종종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우리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여호와께서 공급하시다는 것을 잊을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불만을 토로하는 것은 그들을 세운 여호와께 불만을 토로하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 저들은 만나를 더 먹기가 질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먹을거리, 곧 고기를 달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 만나를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만나는 이미 그 자체가 특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나는 사람이 수고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광야는 먹을 것을 마음대로 얻을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내가 뭘 먹고 싶다고 해서 아침에 나가서 먹을 것을 가져올 수 있는 곳은 광야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광야는 무엇을 심을 것도 없고 어디서 식물을 얻어올 수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들을 먹이시려고 하나님이 특별하게 허락하신 것이 바로 이 만나입니다. 아침에 이슬이 내릴 때 이 만나가 같이 내립니다. 보지도 못하고 지금까지 한 번도 듣지 못한 것이 하늘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것을 만나라고 한 것입니다. 만나라는 말은 이게 무엇이냐? 이게 무엇이냐라는 말입니다. 이게 무엇인지 몰라서 새로운 것이기에 야 이게 뭐냐라고 했던 것이 그대로 이 만나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 정착하게 되는 순간 곧 그 땅의 소산을 먹는 바로 그 순간 만나는 다시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만나는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굶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특별히 돌보심으로 내려주신 이 양식이 바로 만나입니다. 그래서 만나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먹이신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만나에 대해 불평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먹이시는 것에 대해서 지금 불평을 하는 것입니다. 저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도 굶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셔서 특별하게 만나를 내려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굶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 40년 동안 정말 굶지 않고 배부르게 먹을 수 있었던 것, 이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만나로서 그들에게 내렸던 것입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도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말 그대로 매일 일용할 양식을 허락해 달라는 기도입니다. 주님의 기도가 뛰어난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양식도 하나님이 공급하시지 않으면 우리에게 허락되지 않는다는 고백입니다. 우리는 매일 밥을 먹고 매일 하루하루 살아가지만 이 양식, 내가 오늘 먹는 이 양식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먹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지 않고 또 우리 하나님이 내 생명을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루에 오늘의 식량을 먹을 수 없는 것이고 또 이 식량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것을 먹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 쌀 한 톨이 정제되어 우리 입에 들어오기까지 하나님의 손길이 역사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직접적으로 체험하게 하신 것이 이 광야에서 이 만나입니다. 따라서 만나를 먹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전능하신 그 손으로 나를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경험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매일 만나로 거두러 가지만 만나로 거두러 나갈 때 오늘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어떨까? 어떻게 될까? 아마 그들은 그런 불안한 마음들이 있었을 겁니다. 즉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나에게 임하지 않으면 나는 오늘 하루를 굶게 되겠구나, 이런 마음들이 아마 그들에게는 있었을 겁니다. 우리가 매일 일용할 양식을 먹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일용할 양식을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는 지금 이미 매일 양식을 먹으면서 여호와의 구원의 손길을 우리는 매일매일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손은 절대로 짧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기에 우리는 매일매일 몇 끼의 식량을 공급받으면서 우리는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먹을 것을 투정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정말 사소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다, 여호와의 능력이 없다고 투정 부리는 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투정을 부리기보다는 하루하루의 일용할 양식을 통해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의식하면서 우리는 늘 감사하면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이것은 먹는 것에 감사가 아닙니다. 야, 내가 오늘 하루를 먹게 되었구나, 내가 한 끼를 먹게 되었구나, 이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돌보고 계심에 대한 이 감사입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식사를 하면서 야,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돌봐 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셨구나, 이 감사함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식사 전에 기도를 하는 게 그겁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내가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식사 때마다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에 대한 감사가 중요한 것은 불평하던 자들이 결국 하나님의 진노로 죽임을 당했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먹는 거, 불평하는 거 사소한 일입니다. 그게 뭐가 대단하겠습니까? 그런데 불평하던 이들은 다 죽었다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기를 씹을 수 있도록 허락을 해 주십니다. 하지만 33절을 보면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들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고기가 씹히기도 전에, 고기가 이 사이에 씹히기도 전에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불평하던 자들은 그곳에서 다 죽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는 자들에게 진노가 임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은 먹는 것 하나도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에 감사로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것,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셨던 것,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게 하셨던 것,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던 것,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셨던 것, 우리는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잊어버리면 불평을 합니다. 잊지 않으면 불평하지 않습니다. 잊지 않는 자가 감사하게 됩니다. 신명기 32장 7절을 보면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1950년 6.25를 겪을 때만 해도 정말 먹을 것이 다 떨어져서 풀을 뜯어다 쌀 한 줌 넣어서 이 풀죽을 끓여 먹기도 했습니다. 그런 극심한 기근과 불황 속에서도 우리는 살아왔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나라가 정말 이만큼 살게 되었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불평과 불만을 하며 살아갈 때가 정말 많습니다. 우리의 역사를 보면 6.25 동란 때 유엔군이 한국에 참전하게 된 것도 이게 하나님의 기적으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에서 유엔군이 한국을 참전할 여부를 결정할 때 이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는 만장일치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한 국가만 반대를 하게 되면 이거는 채택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소련이라는 나라가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면 유엔군이 한국을 도울 수가 없는데, 그날 아침 소련 대포가 안전보장 이사회에 참석하여 거부권을 행사하려고 이 캐디락을 타고 가는데 이상하게 엔진이 꺼지고 그 자동차가 멈추어 서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만져도 안 돼서 결국 자동차를 고치고 나서야 도착했을 때 이미 안전보장 이사회는 한국 참전을 만장일치로 결의를 한 후였습니다. 만약에 소련이라는 나라가 제 시간에 도착했다면 유엔군은 한국에 참전하지 못했을 것이고, 아마 그 참전하게 되는 그 시기가 아마 더 뒤로 미뤄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역사 속에서 16개국 유엔군이 들어와서 이 땅을 다시 회복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개인이나 국가나 우리의 힘과 재주로 살아온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살아온 것임을 우리가 절대로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한 우리는 어떠한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반드시 이겨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게 없다, 이게 부족하다 불평하지 말고 우리가 늘 감사함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잊을 때가 있습니다. 음식 문제로 불평한 이 문제에서 백성들이 잘못한 것도 있지만 이 모세도 우리는 좀 살펴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모세를 세웠으니 사람들은 불평을 모세에게 합니다. 그럼 모세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백성들이 원망하자 모세도 하나님의 앞에 가서 원망과 푸념을 늘어놓습니다. 이렇게 원망하죠.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십니까?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시고 그 짐을 지게 하셨습니다. 내가 이 백성을 배웠나이까? 내가 이 백성을 낳았습니까? 하나님께 원망을 합니다. 사실 모세도 힘이 듭니다. 그 수많은 백성들이 일이 있을 때마다 모세를 찾아와서 모세를 원망하죠. 돌을 들어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죠. 모세는 자기가 뭐 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애굽에 갔고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백성들을 인도해 냈는데 백성들은 자기만 원망합니다. 모세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모세의 말처럼 이 백성이 아니라면 모세가 이렇게 고생하거나 원망을 들을 일이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모세를 좀 이해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모세를 이해할 만도 합니다. 하지만 모세가 왜 자신에게 맡겼냐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지나친 행동입니다. 물론 모세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입니다. 우리 투정을 부리는 것이죠. 하나님께 투정을 부리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주십니다. 고기를 먹게 하시겠다고 하는데 하루 이틀이 아니라 한 달 동안 주겠다는 겁니다. 이때 모세가 말하기를 지금 무리가 60만 명이라고 합니다. 이 장정만, 즉 전쟁에 나가서 싸울 사람이 60만 명이지 모두 합치면 200만 명 정도 됩니다. 이렇게 많은 무리를 어떻게 먹이느냐라는 것입니다. 200만 명이 얼마나 될까요? 잘 생각이 되지 않는데 강주 인구가 10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전라남도 인구가 100만 명이 안 되죠. 전남 인구, 광주 전남 인구를 아마 넘어서는 그보다 훨씬 많은 숫자가 200만 명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한 달 동안 고기로 배 터지게 먹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거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거는 가능하지가 않다는 것이죠. 소떼나 양떼를 다 잡은들, 바다의 물고기를 다 잡은들 이거는 무리다라고 합니다. 이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오늘 주제 구절입니다. 2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냉에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라는 이 말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왜 의구심을 갖느냐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하는 그 일을 눈으로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전능하신 분이 아니죠. 이렇게 모세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못하고 다른 백성들과 함께 원망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백성을 이끌어 있다는 점에서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합니다. 먼저 적용을 굳이 먼저 한다면 우리 인생도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인도함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은 불평을 할 게 아니라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모세도 그랬듯이 사실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신앙생활을 능력 있게 해가지 못하고 우리가 넘어질 때가 정말 많습니다. 그럼 이런 불평이 왜 일어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방법을 보기 때문입니다. 사실 모세의 말이 하나도 틀린 말이 없습니다. 60만 명, 200만 명이 넘는 무리를 먹으려면 소를 잡더라도 이거는 끝이 없을 것입니다. 이런 경우 불가능하다고 말을 합니다.
단 하루를 먹이는 것도 이런데 한 달 동안 먹인다는 거, 이거는 인간의 방법으로는 이거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렇게 말하죠. 소떼를 잡는 방법, 양떼를 잡는 방법을 말을 합니다. 이런 방법을 생각하니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언제나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방법이 늘 그렇습니다. 그런데 말 그대로 이것은 인간의 방법이지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늘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인간의 생각 너머에 있는 이 메추라기였습니다. 메추라기 한두 마리가 아니라 진영을 둘러서 한 길 정도로 쌓일 정도로 보내시는 겁니다. 이건 엄청난 양이죠. 하루길이면 얼마나 될까요? 하루길은 약 32km가 됩니다. 듀옥빗은 약 1m 정도의 길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으로 반경으로 약 32km 면적에 1m 정도의 높이로 메추라기가 쌓여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 달 동안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이건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메추라기를 다 모은다고 해도 그만큼 될까요? 안 될 겁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메추라기를 다 모은다고 해도 반경 32km의 1m 높이로 메추라기를 쌓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놀라운 일을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원하는 만큼,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에 한 마리 정도, 그 정도 먹으면 되겠다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들이 원하는 만큼의 고기가 아니라 그들이 원하는 것을 넘어서 상상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은 부어주신 것입니다. 이런 방법이 있기에 하나님의 손길은 결코 짧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자꾸 인간의 방법, 인간의 계산만 하고 있으니까 마치 하나님의 손길이 짧아진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나님은 안 될 거야. 이것만큼은 하나님도 되지 않을 거야. 이런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심하지 말고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그냥 채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우리는 의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위험이 닥치더라도 아니면 어떤 환난과 공고가 우리를 엄습할지라도 결코 흔들리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서 어떤 어려움에 건져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필요를 넘치도록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인간의 생각에 갇혀서는 안 됩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에 갇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은 절대로 짧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그에게 모든 것을 우리가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호와의 손은 절대로 짧아지지 않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일용할 양식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우리에게 허락되고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는 늘 감사함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먹는 것이 좀 부족하고 아니 먹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아도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인도하고 계심에 우리는 늘 감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자체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에 의하여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며 오직 주님만 의지함으로 우리가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호와의 손이 온전히 우리를 붙들어 살리는 길로 우리를 나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은혜로 우리가 일평생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